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2장과 3장을 읽었습니다. 특히 스가랴서 2장, 3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은혜를 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은 세상을 지으신 그러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했죠. 세상에 어디를 가든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위로며 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권세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놓은 곳이라도 궁전이라도 그곳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의 빈들이라도 초라한 그러한 장소라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신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안전한 곳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보았던 것들을 2장과 3장에 기록함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눈을 열었습니다. 환상 중에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지금 그 측량줄 가지고 어디에 측량하러 갑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위하여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 집을 짓고 건축을 하려면은 이 측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량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일이 있습니다. 하실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책망 가운데 내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그 70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셔서 일하심을 성경 기록하고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자 4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러분 한적한 빈들과 같이 사람이 없는 그러한 황폐한 땅이 이제는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 찬 곳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컸든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곽이 있고 안에 성읍이 있고 그래서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성벽이 바로 보호막을 대잖아요. 이렇게 밤이 되면 성 안으로 들어오고 문을 닫고. 근데 여러분 성 안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이제 이 성벽을 허물고 성벽 밖으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5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서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니 그럼 성곽이 없으면은 바깥에 악한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 내가 성곽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면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다라고 말하고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안전하게 보존하며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을 레마로 받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마. 그 악한 것도 만지지도 못하게끔 내가 불로 성곽을 이루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마.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히 여러분 스가랴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지역적인 민족적인 그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타이폴로지로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했던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강한 손 편팔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6절에도 여러분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곳곳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것을 요청했잖아요.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려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올라왔습니까? 아니요. 바벨론에서 이미 70년간이나 살았잖아요. 삶의 터전이 있고 거기에 투자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구었던 밭을 논을 내려놓고 사천리길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그곳 바벨론에 올라오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그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속하지 않는 그 땅에서 머물러 있느냐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흩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요. 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에서기 나라는 이제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 일꾼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전쟁 노예로 끌려가서 그곳에 살고 있는 너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지금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지금 천사가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는 그들은 그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의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우리의 모든 몸이 다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다 뭐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만 지체가요. 특히 여러분,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불쌍하고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못 보고요. 아름다운 꽃을 못 보고요. 그런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인 눈은 중요하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근데 여러분, 마치 이 눈은 가장 중요한 이 눈동자, 이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나님이 그처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고 가장 존귀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어서 우리를 사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임을 성경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범하고 너희들을 벌하고 하는 이들,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하며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략거리로 삼겠다라고. 그들이 처음에는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그들을 노략하는 노략거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하면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물겠답니다. 마치 하나님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순행하며 이렇게 운행하면서 지키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하며 머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기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그 주님 때문에 함께 하실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곧 우리 주님이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주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께서 신약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임을 알게 합니다. 11절 그날에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열방 곳곳에서 여러분 약 3,300개, 3,500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각가지. 지금도 여전히 열방 곳곳에서 아직 문자가 없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주고 그 언어를 만들어주고 언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모든 이 천국공이 모든 종족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행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날에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님이 임재하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면서 여러분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12절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신다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 것을 그렇게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 다음에 이때도 나옵니다만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은 총독이고요.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4년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든지 우리가 살든지 깨어있든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까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평강이고 평안이고 그분은 샬롬이고 에이레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장군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때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수아, 예수아, 또 예수 이런 이름도 많고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참 3장을 보면은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깊이 다룹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요, 눈을 열어가지고 이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있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 있냐면 사탄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옆에 있어가지고는 사탄이 옆에 서서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진짜 그럼 뭐 저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도 옆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가르치고 스가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경대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20장에서 이 사탄은 다 불못에 던져지죠. 사탄을 따르는 이들도 다 불못에 던지고 믿지 않는 이들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죠. 영원한 무적행 속에 그들이 갇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욥기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그런 실체를 알아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사탄은 분명히 있어요. 귀신 마귀는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 그 사탄이 너희 아비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있어요.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질 때까지 사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 그는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셨어요. 그는 대적자예요. 참소자예요. 참소. 고자질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사탄이에요. 이 사람이 이랬고 거짓말했고 이런 악한 죄를 지었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참소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그가 행하니까 직분이죠. 사탄. 거짓을 행하고요. 속이고 또 참소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줬잖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약한 사탄은요 0.0001%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다 악하고 다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갖다 책망을 합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22절입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소 여물 막 삶고 그러잖아요. 혹시 본인지 모르겠는데요. 소 밥을 주기 위해서 막 큰 그런 솥에다가 밑에 막 장작을 넣고 막 이렇게 삶습니다. 근데 막 불이 너무 많을 때는 막 타고 올 때는 이 장작 타고 있는 장작을 다 꺼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물 이렇게 찌끄려서 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꺼내면은 타다 남은 장작들 막 그을려가지고 막 연기가 나는 그거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여기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3절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마치 이 더러운 옷은 위에서 말하는 그을린 그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옷, 그슬린 새카만 그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새카만 옷을요. 근데 하나님께서 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그 더러운 옷 벗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죄는요.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때 사해 주실 때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슨 뭘 빨다고 없앤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우리의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걸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벗기라, 그 더러운 옷 벗기라 하는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뉘우침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보세요. 4절의 말씀을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이 말씀을 보면 있어요. 우리가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옷을 벗어내야지만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냥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상태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없겠죠. 막 그렇게 그냥 대지의 물 위에서 뒹굴었던 그런 대지의 모습 깨끗이 씻지 않고 또다시 그 위에 뭔가를 또 입힌다고 해서 똑같은 모습 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거든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불에 거슬린 그런 나무 토막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의 옷을 입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먼저 이 더럽고 추한 것을 벗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런 핏부림을 주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제약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옆에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니까 정결한 관이 머리에 씌워졌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곁에 섰더라 해서 눈앞에 환상 가운데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천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이 깨끗함으로 바꿔지는 정결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행하셔요.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제사함에 준 모습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게 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씀을 합니다.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다라는 것은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너가 이제는 나의 사역자가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사람 새 언약 백성 에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네가 왕래하며 사역자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동일해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이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따라라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이 싹은.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 싹을 내리라라는 것을 갖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표의 사람들이다. 네가 본 것은 예표. 그래서 타이폴로지로 이렇게 내가 미리 예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울 것을 3장에서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의 하반절도 봐야 되겠네요.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돌에 7눈이 있다라고 말할 때 7눈은요 다 살핀 것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눈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내 생물에 온통 눈으로 덮여져 있다. 다 알고 있다. 살핀다. 이 말은요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보호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다 살핍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이, 생각, 마음, 우리의 인생을 다 살펴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으로 표시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땅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며 우리 주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있는 곳, 함께하는 그곳이 가장 크고 복된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복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